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어요. 제 경험상 비추어 볼 때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 졸려요?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집이니까 편해서 그런 거죠. 뭐 평안해서 자꾸 깨우니까 그러더래요. 재우는 건 목사인데 왜 나한테 송하냐고. 저는 저희 집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뭐 제 잘못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불교 용어 가운데 극락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한번 좀 들어보셨죠? 굳이 좀 설명하자면 표현하자면 우리식으로는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아세요? 천국도 불교 용어예요. 우리가 빌려온 거예요. 헤븐이라는 영어 단어를 번역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마땅한 게 없으니까 옛날 선교사님들이 익숙한 단어 빌려왔는데 이제 우리 거 같죠? 먼저 쓰면 인자예요. 어쨌든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안락하여서 아무 걱정이 없는 경우와 처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정토, 지극히 안락하고 걱정이 없는 행복한 세상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통의 바다라고. 그 고통의 바다 가운데서 반복되는 그 윤회를 벗어나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극락에 이르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세상도, 성경도 이 세상을 가리켜서 어떤 세상이라고 표현합니까? 죄악이 많은 세상, 그래서 죄악에 관영하는 세상 이런 표현 들어보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성경은 우리가 누릴 천국이 비단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지금부터.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초가 삼간도 천국되게 하는 줄로 압니다. 믿음은 고난 중이라도 견디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 줄로 압니다. 믿음은 환난 중이라도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을 읽다 보니까 날마다 즐겁게 살아가는 성경적인 삶에 대해서 소개한 글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날마다 즐겁게 살아갈까? 첫 번째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요. 시편 104편 34절 말씀 보니까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나의 기도라고 했는데요. 이 말을 그냥 묵상이라는 말로 바꿔도 괜찮아요. 메디테이션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날마다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뭘 즐거워하라고요? 네, 성경 읽는 재미 맛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재미있는데 그걸 아직 모르는 분이 있다면 안타까운데 성경 읽는 재미있어요. 그렇죠? 마귀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여금 성경과 멀어지게 할까? 바쁘게 만들어서요 성경 보지 못하게 만든대요. 보아도 맛을 못 느끼게 한대요. 또 세 번째로 잘 이해하지 못하게 한대요. 그렇게 해서 성경 읽는 재미를 못 느끼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시편 122편 1절 보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 읽는 즐거움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자기가 맡은 일을 즐거워하래요. 남의 떡이 그렇죠.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남의 일은 참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이고 이야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싶은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그 일의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면 다른 데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잠언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은 일이 있지요. 할 일이 있지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일까요? 주일날 2시 되면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일도 이 예배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는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이 활짝 펴게 되는 줄 압니다. 예배는요, 우리에겐 거룩한 사명이에요. 그렇죠?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천국 가서도 뭐 한다고요? 예배한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은 예배자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할까?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요,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름으로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 낮예배 시간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나발 무슨 뜻이라고요? 우린 나발을 어떻게 기억해요? 나발을 어떻게 기억해요? 미련한 사람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대로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을 기억해요.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해요. 때론 그 이름이 약속이 되기도 하고요. 무한한 책임의 보증이 되기도 해요. 우리 중에 신용카드 쓰시는 분 있죠? 저도 쓰거든요. 근데 신용카드 딱 결제하면 뭐 합니까? 5만 원 이상 결제하면 사인해요. 누구 이름 써요? 네, 요즘 뭐 도와주려고 직원이 그냥 찍 긋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누구 이름 쓰게 돼 있어요? 내 이름 쓴단 말이에요. 그 이름 쓰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일종의 약속이에요. 내가 다음 달 결제일에 이것 뭐 하겠습니다. 갚겠습니다. 내 이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기 때문에 내 이름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책임이 담겨져 있어요. 은행은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 달 결제일 되어지면 어김없이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언제 어디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외상 결제한 금액 갚으십시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이름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결제일 되었는데 제가 카드 대금을 못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부도 나는 거예요. 그렇죠? 부도만 나는 게 아니고 제 이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휴지 조각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가치 없는 이름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름만 휴지 조각 되느냐? 아니요. 나라고 하는 한 개인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불량자가 되든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이름 속에는 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당신의 본성을,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가리켜 어떤 예배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라고 불러요.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는 말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 8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뭘 했더랍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래요. 제단 쌓았다는 것은 예배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했더래요. 여기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집집마다 신이 있었고요. 산과 들과 바다에 다 신이 있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섬깁니다.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만이 행했던 독특한 행위가 아니었어요. 종교심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일을 했습니다. 보편적이고 아주 일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제단을 쌓고 어떤 이름을 부르는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가, 그거에 따라서 예배의 성격과 내용이 달라져요. 단을 쌓고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겠어요? 네, 단을 쌓았는데 성경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우상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잖아요. 만약 그런 이름을 불렀다면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겠어요? 그 우상들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불렀더랍니다.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게 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그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예배한다는 게 우리 기독교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교마다 다 예배해요. 근데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딱 밝혀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삼위영가예요. 찬송가 앞에 보면 송령 있잖아요. 오늘 주일날에 몇 장 불렀지요? 3장 불렀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왜?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삼위영가를 불러서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도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도드라지는 것이 거룩함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요, 존귀하신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예배하려고 시간과 장소, 물질, 심지어 내 자신도 거룩한 산제물로 구별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하는 말을요, 다른 표현으로 좀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같이 해볼게요. 값을 지불한다. 뭘 한다고요? 어떤 분이 주일날 가게 앞에다 딱 써붙였더라고요. 주일은 쉽니다. 왜 주일은 쉴까요? 예배하려고. 그 예배를 위해서 그분은 뭐 한 거예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루 문 열고 장사하면 얼마의 인컴이 생기는데, 수입이 생기는데 그 값을 뭐 한 거예요?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난 뭐 하겠다고요? 예배하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기를 거절한다면, 아까워라, 손해보면 어떡하지? 그러면 예배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반드시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값을 지불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값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게 복 주신 하나님,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거지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조카 롯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헤어집니다.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 에덴 동산 같은 땅을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골짜기로 물러나요.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동서남북 바라봐라. 내가 받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미안해요. 저 같으면 속으로 그럴 것 같아. 줄 거면 좋은 것 좀 주고 그런 말씀 좀 하시지. 여기 뭐 있다고 풀 한 폭에 제대로 나지도 않는구만 싶은데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은 거예요. 사람 눈으로 보기엔 척박한 땅이에요.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보잘것없는 땅처럼 보여요. 근데 네가 동서남북 바라봐라.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니까요. 그 약속을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니 믿음 없이 예배는 하겠어? 그런 예배가 있겠어? 성경에 있잖아요. 가인이 그러했고 아론의 두 아들도 그러했고 사울왕이 그러했다가 예배를 실패하고 인생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고 믿음으로 예배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나중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에게 꼬리표가 하나 붙은 거예요. 어떤 꼬리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거예요. 창세기 23장 6절 볼까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햇사람하고 막벨라 굴을 살라고 흥정할 때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을 신약성경 보니까 인친다란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인친인 게 뭐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 아시죠? 네. 예전에 그 정육점에 가면 돼지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근데 거기에 파란 도장이 찍혀 있어요. 뭐한 도장이죠? 등급 매긴 도장. 네, 좋은 고기라고. 그 인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지요. 도장 친다, 인친다라는 것 대신 요즘에 뭐가 있냐면 라벨이 있어요. 브랜드 라벨, 소위 메이커 뭐 등등.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도라고 하는 라벨,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브랜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라는 메이커가 붙은 줄로 압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중학교 때요. 교복 자율화가 됐어요. 저는 교복을 안 입고 중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사복 입고 입학을 했는데 제 기억에 그때쯤 우리나라에 여러 브랜드의 옷과 신발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이키, 아디다스, 프로스펙스, 뭐 르카품, 뭐 프롤드컵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뭘 입고 학교에 오느냐 굉장히 그 사춘기 청소년들의 큰 관심이었습니다. 저도 입고 싶었어요. 신고 싶었어요. 근데 생겨야 말이죠. 그래 어느 날 저녁에 시장에 다녀오신 저희 어머니께서 프로스펙스 잠바를 하나 사오신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날 그거 입고 학교 갈 생각이에요. 잠이 안 왔어요. 그 프로스펙스 딱지가 뭐라고. 그리고 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제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모든 제품에는요.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어요. 세상에 우리 엄마가 사준 프로스펙스가 짝퉁일 줄이야. 저는 몰랐어요. 친구들이 보더니 야 그거 진짜야 그러더라고. 진짜지 우리 엄마가 사준 건데 야 근데 그 딱지가 왜 오른팔에 붙어있냐 그러더라고.
진짜는 왼팔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내 건 여기 붙어 있는 거야.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창피했든지. 그냥 학교를 뛰쳐나가서 엄마한테 막 쫓아가고 싶더라고요. 왜 이런 거 사오셨냐고. 근데 뭐 우리 엄마들 아셨겠어. 그냥 싸게 파니까 사오셨겠지. 저녁 니엇니엇 해 떨어질 때쯤 나가서. 여러분, 진품으로 살고 있습니까? 짝퉁으로 살고 있습니까? 진짜로 예배합니까? 가짜로 예배합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에스겔 36장 23절에 보니까요.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대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거나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닐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백성이라고 라벨 붙은 사람들, 딱지 붙은 사람들, 꼬리표 붙은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어떻게 했더라고요. 네, 그걸 회복하시겠대요. 그걸 회복하시고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 하나님께서 결심하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혹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아온 것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회복하시겠다. 당신의 이름을 회복하신다는 그 말씀은요. 우리 편에서 본다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겠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겠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회복의 역사가, 그 고침의 역사가, 그 새로워짐의 역사가 어느 자리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맞아요.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 되게 하실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택하여 불러주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